자, 누가복음 2장 우리 1절로 21절까지 좀 본문이 길죠? 근데 우리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찾았어요? 같이. 예배 전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자, 우리 같이 1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당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우리 위에 되어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다 무화과 확실히 듣고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다같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자,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와 같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8년도 그 1월 7일에 그 첫 주였죠. 첫 주에 저희 교회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자매가 저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저 뒷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뭐 돌짝 준비한다고 어디 나갔나 보네요. 지금 그 첫 주일에 그 왔던 자매가 처음에는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인가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제 예배 후에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 본인이 이제 사회복지사고 남편도 사회복지사입니다. 한동안 예배를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용기가 났는지 남편도 없이 혼자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어디에 갔다가 저희 교회 얘기를 전해 듣고 자기 발로 이렇게 몇 년 쉬었던 발걸음을 옮겨서 저희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자매가 누군가 하면 오늘 이 세례 드리는 우리 하영이 엄마예요. 하영이 엄마와 우리 하영이 아빠인데 그때 작년이죠. 불과 작년에 저는 아직 그때 그림이 아직 선한데 그때 이제 와서 이제 이런저런 삶의 기도의 제목들 나누는데 가장 이제 큰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8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8년 동안 아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니 이렇게 나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던데 세상에 결혼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구나 라는 사실도 놀랐고 아직도 8년 동안 아기가 없다는 게 참 또 제 마음에 참 놀라운 사실이었죠.
사실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그때로 등록하고 기도하는데 금요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구예요? 하윤이에요. 8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9년 만에 주신 아기가 이 하윤인데 이 하윤이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교회의 경사예요. 자, 지금 하윤이 얘기하는데 이제 하윤이 아빠가 나오면서 뒤에 오는 거예요. 자, 하윤이가 태어났는데 이 태어났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 가정에 8년 9년 만에 주신 아기인데 그리고 이 아기가 이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기쁘고 아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아빠를 닮았을까? 엄마를 닮았을까?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저희 교회에 하연이가 첫 발걸음을 했습니다. 첫 발걸음을 제가 아이를 딱 안아서 바라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아기가 김현종 집사가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김현종 집사가 거기에 똑같은 얼굴이 누워있는데 제가 얼마나 그게 참 그 신기하고 놀랍고 정말 제가 웃었는지 아니 그냥 나는 이 아기가 도대체 어떤 아기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눈은 어떨까? 코는 어떨까? 막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했는데 딱 안아서 보는 순간 김현종 집사가 리틀 김현종이 거기 안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웃었는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도 아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2장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이 얘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예수님이 나시는 소식을 참 그 놀라운 이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예수님 이 요셉을 몰라요. 그리고 엄마 마리아도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동네 가서 이제 아기를 찾아야 돼요. 근데 대체 이 아기를 뭘 보고 찾느냐는 거예요. 뭘 보고 이 아기를 찾는가?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서 이 구주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이 아기가 가서 보면 아기가 얼굴에 반점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아빠처럼 우리 김현종 집사처럼 요셉하고 똑같이 생겼다. 라든지 아니면 등에 무슨 뭐 7개 북두칠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걸 알려주면 찾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과연 목사들이 어떻게 가서 어딜 가서 도대체 이 아이가 구주 그리스도 주로 나시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누군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시면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지나가 버리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가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7절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이 강고라는 말은 애기 포대기를 말해요.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구유에 뉘었다 그래요. 구유. 구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구유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어가 계속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여간방이 없어서 이제 구유에서 마국간에서 출산했다. 야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출산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그 한글 성경에 보면 여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관.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이것을 여관, 영어에 보면 인, 호텔을 의미하는 인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헬라어 이 여관이라는 카탈로마는 뭐냐면 여관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뭐냐면 집 안에 있는 별채, 게스트 룸 말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면 여관이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이제 자기들이 거할 방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예수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객실이 뭐냐? 카탈로마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보통 일반 사람들 집에 있는 손님을 위한 방을 이 카탈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쓰인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관은 뭐냐? 여관.
여기에 쓰이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여인숙, 여관, 모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관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단 몇 번 차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그 사람을 싸매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 데리고 와서 어디로 데려가요? 여관에 데려가요. 성경에는 여관이라고 나오고 어느 곳에는 주막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여관, 주막이라고 이 번역되는 헬라어가 뭐냐면 판독세용이에요. 판독세용. 이게 여관입니다. 여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행하다가 잠시 거처하는 이런 모텔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2장 7절에 보면 처다들라 강보르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이 말은 빈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텔방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토포스 여관이 없다. 이 없다라고 하는 토포스는 무슨 의미냐면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행 다니다가 손들로 이제 특별히 호적할 때라서 각 여관이 꽉 차가지고 빈방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이를 출산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혹 요의 공간이 있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여자가 출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 당시에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화면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으로 되어 있고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집들은 들어갈 때는 1층인데 아래가 이 지하처럼 이렇게 꾸며진 곳이 있고 단층으로 되어진 곳도 있어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 달랐어요. 근데 일반적인 가정이 이렇게 생겼는데 1층에는 저렇게 양과 소와 염소를 키우는 마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주방도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별채, 여기서 말하는 여관이라고 하는 별채가 2층에 있어요. 그리고 주인의 방이 있어요. 이런 구조가 1, 2층으로 되어져 있는 구조도 있고 저것이 1층으로 되어져 있는 구조도 있어요.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는가? 이 여관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관이라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관이니까 보통 마리아와 요셉이 출산을 하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여관도 찾고 했는데 여관에 빈 방이 없었다. 손님들이 꽉 차서 들어갈 방이 없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래서 사정했지만 그 사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쫓아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 가서 애를 낳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상상은 이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는 지금 이런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여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고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변에 불과 1km에 그 요셉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가라도 가까이 살고 있었어요. 애가 지금 불러오는데 방 한 칸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여관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의 어떤 편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야,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또 말해요.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있다. 포대기에 쌓인 구유의 아기가 있다. 자, 그리고 16절에 가시게 되면 목자들이 또 뭘 단서로 이 아기 예수를 찾는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는 거예요. 구유. 자, 구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누가복음 2장에서 이 구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이 아기가 바로 그 아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김새로 알 수 없어요. 몸에 있는 특징으로 알 수 없어요. 어디에 있는가? 집으로 알 수 없어요. 유일한 단서가 뭐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여러분 어떤 부모도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를 여러분 구유에 누이지는 않죠. 그렇죠? 그럼 예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한때 고급 유모차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유모차 고소형 유모차라고 들어보셨어요? 김희선 유모차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 유모차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유모차인가 제가 인터넷 검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유모차가 그 실버클로스 발모랄이라고 하는 유모차인데 이 유모차의 가격이 무려 600만 원이 나가요. 600만 원. 근데 이것도 여러분 기본 옵션을 다 뺀 것들이에요. 어떤 옵션들이 있는가 봤더니 난방이 돼요. 유모차가. 저것도 그건가? 혹시 저 뒤에 있는 유모차가? 난방이 되고 여러분 DVD가 달려있어요. 사운드가 나와요. 근데 이런 옵션까지 다 더하면 이런 그 실버크로스 발모랄 유모차, 김희선 유모차라고 하는 이런 유모차가 얼마나 하는가? 1000만 원을 호가한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여러분 그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 귀한 자녀를 낳으면 좋은 유모차에 비싼 옷에 누가 봐도 남들이 누가 봐도 아, 이 아이가 정말 귀한 집 자식이구나, 귀한 아이구나, 소중한 아이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상징적인 자리에 그 아이를 올려다 놔요. 근데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알려주는 이 예수님을 분별하는 그분을 차별화시키는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자, 이 누가복음 2장을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생각하시면서 이 구유라는 단어가 여러분 2019년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크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유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자, 먼저 여러분들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제가 이 말씀을요 언제 암송을 했냐면 제가 9살 때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암송 경주에 있는 경주제일교회 제가 그 경주제일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2장 1절 2절을 외우라 그래서 이 말씀을 외웠는데 그때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외웠어요. 근데 그때 9살 어린 제가 거기 서서 외우던 그림이 저는 아직도 선명해요.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암송이.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한 때 그때 수리아 총독이 누구였는가? 구레누가 이를 집행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약혼하고 있을 때 이때는 약혼은 이미 결혼과 법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을 호적하러 이제 여행을 간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3일에서 보통 4일 거리입니다. 갔는데 돌아와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거기서 애를 낳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머물 곳이 없어서 아까 이제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제 위층이 아니라 아래층에서 지금 애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들 그 우리가 영화 이맘때만 되면 영화 많이 하죠. 특별히 그 영화 가운데 뭐예요? 벤허. 그 벤허에 보면은 황제가 등장하는데 그 황제가 누군가? 바로 이 황제예요. 그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인데 지금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냐?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벤허에 등장하는 그 옥타비아누스예요. 자, 여러분들이 세계사나 로마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아우구스투스 이 그 성경에 이 등장하는 이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시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저가 이 아우구스투스를 양자로 삼았어요.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그때 막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져 있는 이 네 군데에 있던 혼란스러웠던 이 로마를 이 정말 내전을 거쳐서 권력을 이제 평등을 시켜버립니다. 모든 정치를 장악해버려요. 가장 결정적인 해전이 있는데 전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전투예요. 악티움 해전. 역사에 세계사 관심 있는 분들은 아세요. 그리고 세계사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은 알 거예요. 악티움 해전. 이 악티움 해전하면 세계의 로맨스. 누구예요?
누구? 파스칼이 이 여자의 코가 조금만 낮아졌으면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하는 이 해전이 바로 이 악티움 해전이에요. 그래서 이 해전으로 인해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자살을 하죠. 이 로맨스의 주인공 이 클레오파트라의 애인이 누구냐? 여기 그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안토니우스하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전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토니우스를 가이사 아구스토가 섬멸하고 이제 패권을 이 지중해 모든 패권 정치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로마는 의회 공화제였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모든 패권을 쥔 옥타비아누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내전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외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황제로 칭송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황제다. 그런데 이 황제가 된 이 옥타비아누스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뭘 했는가? 자기를 양아들로 삼은 자신의 양아버지 이 시저를 신으로 추대합니다. 신으로 추대해요. 나의 아버지, 나를 양아들로 삼은 이분은 신이다. 그러니까 이분을 신으로 추대한 그러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기도 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신성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야말로 이 수많은 내전, 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평화를 가져온,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 평화를 가져온 내가 구주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2장 1절에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랬는가? 이때 로마 제국이 이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고 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사력이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하죠.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 옥타비누스가 고민을 했어요. 궁리를 했어요.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뭐냐?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인두세를 거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본문 2장 1절에는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만든 이 팍스 로마나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필 이때 태어나셨고, 그리고 누가가 굳이 예수님의 출생을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황제라는 이 사람과 대비시켜서 예수의 출생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보세요. 천사가 10절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다, 복음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늦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너희들에게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를 위한 구주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다. 그리고 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너희를 위한 구주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고 그분은 주인이다. 천사가 이제 막 태어난 이 아기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 자신을 칭송하며 자신을 표현했던 그 세 가지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에 로마 황제였고 패권 왕이었고 진짜 주인이었고 세상 왕노릇 했던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사람이 왕이 아니라 지금 누가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지자들이 그토록 목놓아 외쳤던 그 아기 예수, 이분이야말로 너희들의 구주고 이분이 주인이고 이분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 황제가 눈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살아서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황제가 살아있고 쉽게 얘기하면 경외하는 김정은 수령 동지께서 계시는데 옆에서 경외하는 우리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과 북한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단어를 지금 누가가 쓰고 있다는 건 뭘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쓰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구주, 주인, 이 사람이 신이야라고 외치고 있던 시대에 아니야. 구유에 놓이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진짜 평안을 가져오는 이 아기야말로 진짜 구주고 우리의 주인이고 진정한 평안을 가져온 이 아기야말로 구세주야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숨을 거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보지만 이 이야기는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성탄절이 되면 이 누가복음 2장 11절을 우리가 언제나 이제 타이틀 선고로 듣습니다.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이사 아구스도 세상의 황제, 세상의 권력, 왕 노릇하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정말로 세상 주인처럼 행사하는 그 왕이 아니라 이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야말로 진짜 구주시다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막 흥분에 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이제 막 흥분에 겨워서 노래를 하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노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 세상의 권력이 세상을 장악해서 자신이 왕이다, 신이다, 내가 섬김받을 이 세상의 구세주다 라고 외치는 이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 진짜 왕이 여기 계신다. 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근데 여기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근데 이 땅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뭐냐? 가이사 아구스토가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진짜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 눌린 자, 얽매인 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예매 없는 자 한 사람도 예 없이 허락하시는 진짜 하늘의 평화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이에요.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캐럴 부르고 예수를 빌미에 삼아서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하고 여러분 성탄절 베이비가 뭔지 아시죠? 성탄절 때 미혼모들이 제일 많이 있어요. 성탄절 때 죄 짓는 역사가 제일 많아요. 그게 아니라 성탄절은 이 예수를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은요 가이사 아구스토로 시작했다가 21절 끝을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는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당시 황제, 신, 세상의 주인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던 그 시대 진짜 평화의 왕, 진짜 왕은 단순히 전쟁을 종식시키고 패권을 쥐고 힘과 권력으로 완력으로 다스리는 이 사람이 신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저 구유에 있는 예수다. 그 예수다. 자, 그렇다면 근데 이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목사들이 여러분 요셉 본 적을 없어요. 마리아를 몰라요. 그리고 나사렛에 살다가 지금 호적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에 아기를 여기만 낳겠어요? 전날에도 낳고 일주일 전에 낳고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죠.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찾는가? 어디 가서 찾는가? 어떻게 해야 만나는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구별되어지는 진짜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디에 찾게 되었는가? 그 특징을 지금 여기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목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아이는 딱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윗의 동네 가면 아마도 이날 예수님만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아기 가운데 천사가 알려주는 이 아기야말로 정말 구주요 그리스도요 복음의 주인 이 아기는 어디에 누워있다? 구유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표적이다,
쌀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표적 얘기를 했어요. 이게 셈이라는 거예요. 셈. 표적이다. 이게 이름이다.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딱 한 가지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표적이 뭐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구유. 여러분, 그분이 구유에 누워있다. 예수님의 표적은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몸에 있는 어떤 특징이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이 누워 계신 자리가 표적이에요. 예수가 누워있는 자리가 표적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려한 것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계신 자리가 표적이었어요. 이게 구유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애기들 있죠. 애기들 이게 부모 손 타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을 때는 있다가 이게 놓으면은 자절해지는 애기들이 있어요. 손 타가지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그런데 구유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 구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무로 된 말바통이 아니라 이 당시 구유는 돌로 되어 있었어요. 차가워요. 낯설어요. 그런데 순하게 거기서 이 구유가 마치 자기가 누워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인 것처럼 이 아기 예수가 누워 있어요. 가만히 누워 있어요. 구유라는 자리에 만족하는 아기예요. 그 구유를 마치 어머니의 품속인 것처럼 자신이 평생 머무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처럼 지금 만족하는 아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며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구유에 누워 계세요. 구유에 계세요. 낮은 자리에 계세요. 찬한 자리에 계세요. 낮고 찬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이 구유는 다른 말로 다른 비유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사명선언문 같은 거예요. 사명선언문. 앞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갈 거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어떤 죽임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인지에 대한 사명선언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것은 이 구유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선언서 같은 거예요. 성탄절이 올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하는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생각하면서 사명선언문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33년을 사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사명선언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에서 발견된 예수가 나중에 왕궁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헤롯 왕궁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고급 유모차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발견되어져요. 자, 목자들이 이제 그 아기를 찾으러 동네 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구유에 놓인 아기가 있는 거예요. 정말 구유에 일반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유에 놓인 아기. 자, 목자들이 확신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천사들이 말한 그 아이구나. 그리고 본인들이 들은 그 놀라운 사건을 전해줍니다. 전하죠. 여러분 이 구유라는 의미가요. 이 누가가 왜 이 구유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고 이제 땅을 저주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3장 18절에.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땅에서 나는 채소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의 성경은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이 아니라 이때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오경. 근데 이 성경을 여러분 해석한 성경에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장로의 전통이다,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드라시. 근데 이 미드라시의 이 창세기 3장 18절 장로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기에 구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전승에 미드라시 전승에 하면 내가 구유에 묶여 나의 나귀와 더불어 먹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드라시 전승에. 창세기 3장 18절에 대한 이 해석을 다시 말하면 이 해설석은 미드라시는 뭐라고 하는가? 내가 구유에 묶여 나의 나귀와 더불어 먹어야 합니까? 자, 누가는 이 구유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구유라는 단어를. 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두 번째 아담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그래서 이 누가는요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아담이 두려워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을 구원의 목적으로 바꾸셨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구유를 얘기하면서 즉 아담과 다르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는 구유에 나신 이 아기 예수는 저주가 아니라 이것을 속박을 풀어주는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이 전승을 알고 있었어요. 미드라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구유 여러분 이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여러분 동일합니다. 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라는 이 표적이 무엇인가? 한 가지입니다. 구유 위에 계신 아기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백화점에서 찾지 마십시오. 백화점 트리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성공과 부자라는 그런 자리에서 찾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유 위에서 하셨어요. 구유 위에 누워 계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 구주, 주인, 그리스도 이분이 과연 내 안에는 어디 계시는가? 구유에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쾌락의 자리, 백화점에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구유 안에서 만났다가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고 예수를 끌고 어디로 가는가? 궁전으로 가고 자기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로 가고 명예의 자리로 가고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직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번쩍이고 화려한 높은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이셨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 이분은 정말 우리 인간의 이 고통에 관한 주제에 관해서 참 통찰력 있게 책을 쓰신 분이에요. 우리 카페에도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이 필립 얀시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담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날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 말하기,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영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목소리를 할 정도의 힘은 가졌지만 그분은 전혀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이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이 필립 얀시의 글입니다. 여러분,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입니다. 있는 싸이로 썰매 타고 캐롤을 부르고 백화점으로 달려가고 쇼핑몰로 달려가고 이 성탄을 맞아서 성탄절 바캉스를 누리고,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라 이 구유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정말 이분이 나에게 정말 이 아우구스투스가 외쳤던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진정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인가? 여러분, 이분이 탄생해서 고마운 날이긴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여러분 내려오신 날이잖아요.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날이죠.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왜? 죄에서 노였기 때문에 기쁨이지만, 여러분, 그분은 자신을 살찌고 피를 터뜨리시는 죽으러 오신 날이라고. 쉬웠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성육신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고는 도무지 이건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인간을 위해서 뛰쳐내려와요. 그것도 사랑한다고. 자신을 터뜨려요. 정말 이 사건이 우리 역사의 분기점, BC와 AD로 나뉜 분명한 역사의 분기점으로 남아있는 이 사건인데, 이것이 영적인 사건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방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성탄절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백화점 가서 방종하면서 합니까? 그럴 수 없죠. 이 의미를 안다면 왜 그 아기가 구유에 누우셨는지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구유 앞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유가 나의 기대와 나의 욕망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 구유에 누우신 그 예수, 아기 예수처럼 그 낮아진 자리, 비천한 자리, 그 자리로 가서 우리는 아구스토가 명령했던 호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호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호적을 새롭게 해서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성탄절이 여러분과 저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구유 같은, 이 질그릇 같은 구유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질그릇이에요. 그죠?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을 구주라고 신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그리고 자신이 평화를 준다고 외치고 있는 이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 호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구주 그리스도 주가 누구냐? 저 세상 힘과 완력으로 평화를 주는 저 사람, 저가 진짜 황제가 아니라 진짜 황제는 구유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유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높고 귀한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날마다 봐야 돼요. 날마다 그 구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성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거룩한 성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화려하고 요란하고 찾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구유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정말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영혼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이 성탄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하여 구유에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성탄의 신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유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아버지, 그 차가운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생명 주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터뜨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주님을 하나님 내 성공을 빌미로, 나의 자랑을 내 명예의 빌미로 삼지 않았는지, 여전히 세상 백화점과 쇼핑몰 화려한 것을 찾지 않았는지, 아버지
더 낮은 자리, 더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소유할 수 있도록 그 구유의 아기 예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